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속성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저주와 재앙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지옥에 들어가 벌을 받는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천국에 들여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모세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돌이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그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여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한다면 다시 구원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더욱 복된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바르고 풍성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할지라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데 그 수단이 징계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저 말고 우리의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이 범죄하면 그들을 징계하실지언정 결코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치유될 수 없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서도 그들을 돌보셨다가 회개하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마다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6절에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형을 주며 그 몸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자기의 백성으로 인쳐 주십니다. 모세는 7절에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떠날 때 받는 저주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더 이상 쏟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니 8절에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행하도록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본래 가나안 땅에서 받기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의 행위를 제약하고 속박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가르치며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을 받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은 그것을 지키고 즐겨 행하는 자에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축복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결코 어렵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들은 사도 요한의 말처럼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처럼 난해하거나 모호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난 계시된 것들이며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의 실제 생활과 상관이 없는 접근이 불가능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는 현재의 삶의 구체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게으르고 악한 자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항상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되어 그의 인생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14절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가까이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사이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행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취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삶 속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복은 바른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저주이며 재앙입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이 저주이며 재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세는 20절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생명이며 우리의 영원한 복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며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다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회복된 삶을 온전히 살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